6월 13일 아침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만 소리 맞추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안 읽으셔도 소리 정확하게 발음을 하셔서 말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함이 교만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분의 구원과 계획, 인도하심의 계획을 우리는 따라가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일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불안이고 염려가 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대가 된다. 여러분, 다 알면 기대가 안 되잖아요.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선물이 뭘까 하고 내용을 모르고 뜯어보면 기대가 되는데 이미 다 알고 나면 그 뜯는 과정이 별로 그렇게 기대감이 없어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우리의 불안과 염려,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러시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바뀔 때, 염려와 불안이 기대감으로 바뀔 때 이미 승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면 그 승부의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23세 미만 국가대표 선수가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한다고. 저는 잘 몰랐는데 외국에 사는 친구가 어떻게 알고 그거를 알려줘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찾아서 경기를 봤는데 결과는 왜 그걸 봤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일본을 이기나 보다. 그리고 봤는데 결과는 3대0으로 우리가 아주 대패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한편으로 실망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질 줄 알았다 그러면 그거 안 봤을 것 같아요. 이길 줄 알았다. 이길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결과는 실망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결과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뭐 사는 게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대와 다르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또 염려, 불안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당황하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예상치 않았는데 너무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해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어저께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잠깐 들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정체 현상, 그런 내용인데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모든 게 다 질서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 내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형편에서만 모든 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음으로 또 내가 나쁨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은 비가 오면 오늘 날씨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모든 게 좋다, 나쁘다를 자꾸 판단하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 나는 지금 좀 힘들어.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시각과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전도서 지혜자는 이렇게 11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니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복창해 주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지만 운전하다가 막 교통을 신호를 위반할 때가 있어요. 또 주차 위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 아차하는 순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실수예요. 뭐 일부러 막 바빠서 위반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딱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응? 카메라에 찍히든지 아니면 그래서 벌금을 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아유, 이 돈이면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오늘 그냥 맛있는 거를 그냥 다 외식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닭이 날라왔는데 좀 뭐가 하나가 큰 게 잘못됐는지 막 돈이 얼마였지? 13만 원인가 뭐 15만 원 뭐 그렇게 돈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내 손을 내는데 손이 부들부들. 그래도 나중에는 그래도 세금 내는 마음으로 내자 그래도 너무너무 아까워. 나는 엄청 기분 나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나는 힘들고 나는 기분 나쁘고 아깝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질서는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안 낸대요. 그 벌금 안 낸대.
가까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맞아요. 그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차를 이렇게 폐차하거나 팔 때 결국은 다 내야 되는데 지금 속상하니까 안 내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나 지금 내나. 어차피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서 살려면, 저 나라에서 살려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도착하려면 빨리 달려야 된다. 빨리 달리면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빨리 달리면 빨리 도착한다. 경기에서 힘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 전쟁에서도 더 큰 힘을 가진, 무기를 가진, 전력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총명한 사람은 재물을 얻고 기능이 뛰어나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제 이상한 거죠. 근데 오늘 지혜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인생이 어디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정말 나보다도 저런 놈이 나중에 저거 뭐나 해먹을까 이랬던 녀석들이 지금 보면 막 텔레비에 나와요. 저도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걔 공부는 조금 잘했어. 그런데 키도 조그만하고 제 무릎에서 이렇게 놀던 친구거든요. 저는 그때 등치가 키가 커가지고 제 무릎에서 놀던 친구인데, 야, 지금요, 어느 당의 대변인이 됐어. 누구라 그러면 다 알아, 이름이 하도 유명해서. 매일 걔를 볼 때마다, 야, 참 인생 모른다. 응? 인생 모른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세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 순위를 매겨놨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아주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될 줄로 소망을 해도 결국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과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도할 이유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을 또 더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뜻과 내 주권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게 여러분 결국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는 힘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을 좀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통찰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불행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행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목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섭리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저 서울의 큰 교회들은 무슨 어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뵐 수 있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님 통해서. 날짜 잡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목회자가 다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해 줍니까? 못하잖아요. 부목사도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섬기고 얼마나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가 될 수도 있죠.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바다같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창조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행복과 또 자족하는 마음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만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기도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